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음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입구 쪽에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시는데요. 감사한데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만 앞으로 와서 앉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더 가까이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한 칸씩이라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시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눠주시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와 뜻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만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 1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그거는 즐기는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셨습니다.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5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또 7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역시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즐겨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구나. 정말 예수님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주시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제로 달아놓은 표현,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드시고자 했던 떡과 잔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인류를 위해 찢으실 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흘릴 피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고 마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떡과 잔,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을 이 떡과 잔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살을 상징하는 떡이고 내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까? 이 잔은요 바로 자신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떡은 뭐예요? 자신의 살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죠. 정말 먹고 싶지 않은 떡이었습니다.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받기도 합니다. 손쉽게 받아 먹고 마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마 받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고난의 떡과 잔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차마 먹을 수 없는 고난의 떡입니다. 자신의 살이 찢겨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차마 마실 수 없는 이 고난의 포도즙입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내심이 어떻든지,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이 어떻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고난의 떡과 잔을 받아야 인류가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 없이 인류에게는 어떤 구원의 여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이 없으면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 포도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떡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살이 찢기는 고통, 피를 흘리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잔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 바로 이 떡과 잔이 있어야만이 인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떡,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올 때는 그 잔을 아주 손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재빨리 외면하진 않습니까? 고난의 잔은 마시지 않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까?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순간에 다 달아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 달아나거나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너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정병입니다. 군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군인으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군사,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신하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을 때 있는 사람들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간다. 고난 당했을 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돈도 하나도 없고 내가 나한테서 뭐 얻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남아있는 친구, 그때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데 보면 어때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탕자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서 자신이 돈을 가지고 막 쓸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영화나 그런 데서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고난의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 바로 정말 좋은 군사요, 좋은 친구요, 좋은 신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심은 고난의 떡과 고난의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도망가지 말고 곁에 함께 있어 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오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비로소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처럼 임해야 하는 만찬입니다. 마지막처럼 임해야 하는 만찬입니다. 예, 마지막처럼. 다시 한번 15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떡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차례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3차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식사를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유월절 식사만큼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거를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드셔야 하는 만찬의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일을 하루 앞당기셔서 만찬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거르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것이 분명한 유월절 식사였음을 밝히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월절은 앞당겨서 한 거예요.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당겨서 3번째 유월절은 앞당겨서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유월절 만찬이 무산될 것을 얼마나 염려하시고 노심초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성만찬의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하고 기묘한 의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했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만찬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렇게 혹시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식사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만찬을 대할 때 그냥 떡 먹고 빵 먹고 그냥 포도주스 마시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속죄의 공로에 대한 은혜를 다시 일깨우고 죽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혈받는 거예요. 수혈받는 거예요. 성만찬의 식사를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성만찬이 최후의 만찬이었듯이 바로 그와 같은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성만찬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최후.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 뒤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만찬을 받을 때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만찬이다. 마지막 만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받아야 돼요. 경건하게 받아야 돼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 성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비장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역동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만찬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만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만찬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성찬에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관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찬 도중에 가룟 유다를 추방하십니다. 왜 성만찬 도중에 그를 내어 쫓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만찬이 더 이상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엄숙한 예식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암시도 해주시고 직접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줄 모르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를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성찬은 죄인 괴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신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떡을 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세리와 창기와 다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성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켜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새로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떡, 그냥 포도즙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떡과 잔을 들기 전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교만이 행했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상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만큼 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봉사합니다. 이렇게 충성합니다. 저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 바리새인.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와 자복에 의한 성만찬은 참된 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완성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 어제 하루 우리 자신, 지난 한 달, 또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있으면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십자가 고난 이전의 마지막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는 마지막 만찬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지상의 가장 고귀하고 기묘한 식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성만찬 받을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찬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만찬. 그리고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탁은 죄의 회개와 자복과 함께 먹어야 하는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만찬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